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격려는커녕 오히려 면박을 받으면 인간인지라 누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탄로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족을 도와준 것인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도망치면서 자기 동족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도망친 미디안에서 모세는 제사장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과거를 잊고 양을 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독촉에 모세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바로 왕은 그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시켰던 노역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하는 노역도 힘든데 여기에 한 가지 일이 더 늘어난 셈이 된 것입니다. 혹 데려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온 꼴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죽이고 있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아마도 모세에게 2번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도망칠 때도 이와 비슷한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에 실수라고 여겼더라도 이번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알고 보면 모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먼 곳까지 가게 하시고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평, 불만, 원망뿐이었기 때문에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칭찬은커녕 원망을 듣게 되었으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결과로 나쁜 상황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고자 순종하는 자에게도 불의한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모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한 것은 바로의 강팍함을 꺾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의 거절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스스로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말은 신의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번 거절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꺾으심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포기하다란 의미로서 이것은 자의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타의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얻어맞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리라는 말은 확실하게 보낸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급히 떨어내듯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쫓아내듯 다급히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나중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을 최고로 끌어올리시고자 그의 거절을 계속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 한 번에 바로의 강팍함을 꺾으셨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1년 중 강을 건너기에 최고 안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나님은 이때가 물이 가장 범람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악조건을 이용하심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더 확연히 보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순종하는 자에게도 불의한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2절부터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혹자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종속관계가 아니라 각각 완벽한 속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허용하는 이유를 밝히는 중에 당신의 본명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중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속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많은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말은 언약을 잊고 있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었으니 이제 곧 성취시키겠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약속한 것을 성취할 때가 비로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당신 스스로 이미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륜에 따라 세상에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세상의 어떠한 악조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바로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왕의 강팍함을 이용하여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 극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상황을 이용하여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높이 세우실 것을 꿈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요셉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거기에 간음죄로 인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복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순종하는 자에게도 불의한 상황을 허용하십니다.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빼내시며 속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러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앞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둘째, 당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예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 무기 군사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당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자자손손 가르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순간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자손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며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오히려 바로 왕의 방해를 통해 당신이 복의 주관자이심을 더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상황을 이용하여 당신이 복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재산을 잃고 다음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친구들조차 다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욥이 친구들로부터 불의한 사람이라고까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도저히 인간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배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는데 자녀는 10명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녀들이 천국에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녀도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불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데도 불의한 상황들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도 허용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복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의한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불의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불의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